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희노애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은 초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분들은 부활주일에 대한 감격이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는데 금요일 날 여러 재판을 받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금토일 이렇게 합니다. 금토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마리아와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열매를 기대할 때도 그분과 동행할 때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 몸을 주님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부활주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몸. 여러분, 낮은 몸을 원어로 보니까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욕심이 수치스럽다. 그래서 낮은 몸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내 육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몸은 낮고 연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끔 우리에게 그림으로라도 보여지잖아요. 그죠? 화가들이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리고 있습니까? 예, 가장 민감하고 어떨 때는 수치스러운 부분, 그 한 부분은 나뭇잎으로 가려놓고 그림들을 그립니다. 멀리서 그릴 때야 뭐 없이도 그리지만 가까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죄가 들어온 모든 죄인들은,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은 낮은 몸입니다. 바로 수치스러운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단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광채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육신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주님의 광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회복됨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치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수치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단지 이거 하나만큼은 없었습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낮은 몸, 수치스러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없으시니까 부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로 부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우시면서 땀방울 같은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 후에 그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이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 얼굴의 광채는 태양빛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태양빛 이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수많은 성화 그림들을 보면 이후로 예수님을 그릴 때 후광이라는 미술적인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후광. 여러분, 후광이란 말을 아십니까? 자,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뭐가 있다고 그러죠? 후광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고운 피부에 윤곽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 후광이 그림자처럼 비친다. 그림자가 막 사람을 황홀하게 한다며. 사실은 원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부활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장면, 세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문이 열렸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은 육신을 볼 기회를 주셨던 말씀, 사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먼저는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통치법을 받기 위해서, 즉 율법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선샤인,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후광입니다. 후광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광이라는 건 이 얼굴 부분이 뒤에잖아요. 뒤에도 후잖아요. 근데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입을 영광의 몸을 기대하게 만드는 구약의 하나님의 광채였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변화된 장면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 세 명의 제자 앞에서 변화되셨던 그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옷은 어떤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밝게 변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표백제를 능가하는, 특수 세탁을 능가하는, 세탁하는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광채가 났다. 빛났다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와 여러분 가까운 집사님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된 그의 몸을 보여줍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의 원수들이 직접 표현한 것입니다. 그를 죽였던 수치스러운 육신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에 부패하지 않고 병들거나 썩거나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저께가 우리 8년 전에 세월호가 수장된 날이라고 해서 8주년 기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추모도 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건과 수습에 대한 포부와 비전으로 세월호를 잘 마무리하겠다, 잘 조사해서 역사에 잘 기록이 남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임 중에 잘 진상조사를 더해서 한 사람도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 잘 정리를 하겠다는,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 중에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세월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육신,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다 끝나진 않습니다. 잊혀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싸매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세월만이 약이 되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월에 부패하지 않고 병들거나 썩거나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이 땅의 육체들의 형편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약한 것으로 심겨진 것, 약한 것으로 심겨진 것이랍니다. 우리의 이 생의 형편이 약한 것으로 심겨진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체는 권능으로 부활해서 천사같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으니 부활한 몸은 고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자,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져서 점도 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말씀 말이죠. 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썩을 몸, 수치스러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주님이 오십니다. 천국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지금 전 세계에 순교의 현장이 아직도 있어요. 이 순교의 현장에서 몸이 잘립니다. 그리고 톱으로 쓸려집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 당해 왔습니다. 자, 로마의 2000년 전에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육신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부차 지역, 키이우 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묶여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육신이 찢겨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화장 자체는 선택이지 강요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돼서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해답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라고요? 자는 자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냐 매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에게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권능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시작.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서 1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자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원 못하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어떻게 버려졌을지라도 찾아가서 구원은 시킵니다. 전쟁으로, 살육으로, 학대로, 제노사이드로 사람들을 죽였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두 손이 뒤로 묶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독일군에게, 나치즘에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다리가 잘린 어른이 계시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은, 진정으로 믿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에서 다리가 회복되게 이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간증을 말씀으로 드리면 성령이 그 영혼을 노크하셔서 수치스러운 육신 가운데 이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모님도 사모, 시장님의 아내를 부를 때도 사모님, 동네 마트를 가서 캐셔를 부를 때도 선생님 아니면 사모님 불러줘야 다 마음이 좋아요. 불러드려요. 그리고 상위 1%가 아니라 초상위 0.01% 부한 분들이 가는 명품 매장에서도 청담동 부잣집 며느리를 부를 때도 사모님 그럽니다. 사모님. 사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모라는 말의 원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여자 장로님들도 어느 자리에 가서는 사모님이란 얘기를 듣고 삽니다. 아무리 행색이 명품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사모님 소리 한 번 안 들어보고 산 여성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길래 그럴까요? 자,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남편이 부족할지라도, 남편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남편이 부재했을지라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구원받은 분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이면,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양한 자라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모님을 비롯해서 사모님은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 함께 기도하는 자, 한 영혼이 부활의 수치스러운 육신 가운데 죽음 중에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활하고 육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부여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 영혼이 자라나서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맞으러 예수님을 장사하러 뛰어갔던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사모라는 자예요. 능력이 그분께 있으니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영혼, 그게 바로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모님 얘기를 듣는 순간, 당신 교회 잘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친절하게 안 계시다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부활의 복음이 그 영혼에게 심겨져서 성령이 그 영혼을 구원시킬 때, 야, 내가 정말 사모구나. 호칭 사모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모구나.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구나.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고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겨야겠구나. 이게 진짜 사모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구원시킨 영혼들에 대해서 결산할 때 우리는 수도 많은 명품이 아니라 걸작품들을 내놓게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게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이 영혼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할 영혼들의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정령의 김씨 가문의 김태일, 김태숙, 김태연 등등등 수많은 사람. 주님, 제가 사모의 역할을 최소한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능력은 그분께 있으니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맡기자.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인데 왜 대통령 따라가요? 왜 정치인들 따라가요? 왜 보수 진보 쪽에 한쪽에 서서 복음보다 더 피 터지게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단언합니다. 부활의 복음보다 이념을 더 피 터지게 안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거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시고 이념에 함몰되어서 찬양하고 편가르게 했던 과거를, 수치스러운 육신을 주님 앞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현재 죄악된 삶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수천 명의 죄인도 회심시킬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죽은 자였던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야겠죠.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 진행되면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한 이 세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자,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그 중에 특히 누구에게? 도마에게, 의심 많은 나 같은 도마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담당하셨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진정한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들, 가족 수의 최저 생계비보다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0,000분 계시다 그러면 9,500명 이상은 다 최저 생계비로 이하로 사셔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진정한 소원이 뭘까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충성하고 복종하고 목회자의 설득력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분은 사꾼 목자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CEO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는, 사역자는요,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뭐냐면 그 영혼이 주님께 복종해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엠마오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던 주님 앞에, 그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죠.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성정을 받아들이고 함께 같이 울며 기도해주는, 즉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영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그 교회에 그런 영혼이 목사 플러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이미 부흥했고 칭찬받는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게 먼저 되면,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되고 교인 중에 사모님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영혼이 되면 그 교회는 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더 변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에게 절대 복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요? 구원의 권능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삶의 질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뿐입니다. 국가를 부정하지도 마시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긍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대표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도자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는 역할, 그 사람들을 바로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발 앞에 복종해서 엎드리면 주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낮은 몸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에게 일어났던 부활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것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우리 몸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됩니다. 인생이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몸에 참여함을 받은 복음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자, 이전에는
지옥에 합당한 몸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부활주간 일주일을 맞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